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70번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분명 성공한 사람이지요. 소시적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에서 권세도 없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굳이 비유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였대요. 46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더욱이 요셉은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실세 총리, 종신 총리였다는 거죠. 바로 왕이 있었지만 실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30세부터 110세까지 무려 80년을 그렇게 살았대지요. 보통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의 권세와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증거하죠. 창세기 41장 39절에 4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누렸던 권세와 부귀영화가 묘사되어 있어요. 몇 군데 볼까요? 40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왕이 자기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권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이죠. 42절 보세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는 옥새 같은 건데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넘겼답니다. 그리고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었다. 대단한 인정이죠. 여러분, 또 43절 보실까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버금 수레 찾아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타는 승용차나 동종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행차하면 모든 백성이 엎드렸답니다. 4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바로왕은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하사고요. 애굽의 최고 명문가의 규수와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과연 이보다 더 큰 권세와 더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성공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인생이 기록된 것은 이런 성공 스토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세속적인 성공이 무조건 인생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게 나쁘지 않지만 만일 그가 그 성공을 갖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별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갖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기쁨과 보람을 얻지 못했다면, 그래서 행복한 인생, 의미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결코 승리한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서도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신앙을 지켰고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고난의 때에도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도 신앙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신앙은 환경에 그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셉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성공한 후에도 늘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후에도 늘 감사의 삶을 살았다.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그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신앙? 감사하는 신앙. 교만해지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정을 이루고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1절 보실래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장남 이름이 므낫세인데 잊어버리다, 그런 뜻으로 이 지은 이름이죠. 그런 뜻이 담긴 겁니다. 그는 장남을 낳고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습니다. 괴롭혔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죠. 52절 보실래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번성, 풍성, 에브라임의 뜻이 그 이름입니다. 그냥 차남을 낳고 그토록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감사신앙이 요셉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감사해요. 그 말을 한 사람, 그 감사신앙을 가진 사람 보세요.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환경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에 행복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라도요, 감사할 줄 모르면 여전히 불행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이 계속 커지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가요, 늘 의미 있는 삶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삶에 초점을 두었다. 행복한 인생이 좋지만 인간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뭘까요?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의미지향적 존재, 의미지향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는요, 이제는 감사의 삶을 넘어서 이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헌신의 삶. 요셉은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헌신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된 후에 그 권세를 갖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된 후에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파악한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풍년의 때에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흉년이 닥치자 그 양식을 방출해서 애굽의 백성들, 심지어 주변의 많은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싼 값에 공급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부미를 방출한 것입니다. 자, 56절 57절 보십시오. 요셉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더욱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동족 이스라엘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민을 배려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족치했는데 그곳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장차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 국가를 이루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멋지게 헌신했던 것이죠. 요셉은 결코 권세를 이용해서 더 큰 권세나 재산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헌신의 삶,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리사욕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선용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 때 인간은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테레사 효과.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선교에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이름을 따서 명명한 의학적 효과를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의대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킨 후에 검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체 속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심지어 그런 장면을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심지어 연상만 해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면, 섬김의 삶을 살면, 봉사를 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봉청동 슈바 있죠. 윤주홍 장로님의 이야기죠. 본래 국문과를 졸업했는데 특별히 기회에 소명을 받아서 의사가 된 분입니다. 30여 년 전 청계천 철거민들이 봉천동에 이주해서 판자촌을 이루고 살았지요. 병원도 없고 돈도 없는 동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그 중간에 내렸는데 바로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사방이 판잣집인데 박스로 만든 어느 집에 사람의 발이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놀랬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쪽방에 5 식구가 자고 있는데 키 큰 아들의 발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앞으로는 남을 위해서 살자. 남을 위해서도 살자고. 그래서 의대에 편입하고 졸업 후에 그 동네에 의원을 세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해주고 가난한 주민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답니다. 정기적으로 서해안 섬들을 순회하면서 진로 봉사를 하고 나중에는 장학회를 설립해서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료계에서 명성 있는 의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가진 인생일 겁니다. 우리 각자의 각계각층에서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 때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승리의 인생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행복한 인생,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부디 이런 신앙,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